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가정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영과 육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민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중심에서 살지 못했던 것들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욕이 회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세상과 짝하면서 마음이 점점 사악해지고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겨우 우리의 정신적 위안거리 정도로 생각하며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 신앙 양심마저 짓밟혀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권과 실제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되,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이 상황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 개냐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2중 3중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서 모든 현지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윤범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로 역사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결단과 도전,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로 16절, 8장 13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 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7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로 16절, 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8장 13절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전용범 목사님 나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그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왕조에 걸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국가의 주변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왕조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중 이 남유다가 그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는 그런 왕국입니다. 이사야는 그 남유다 왕조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나라가 분단된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죠.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그렇듯이 조금 평화로운 듯 싶다가 다시 정세가 불안해지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한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도 평화롭게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이스라엘은 다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람이라고 나오는 그 민족은 바로 시리아인데요.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약에 관한 예언 말씀 중에서 마리아 동정녀 탄생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그 구약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한번 좀 바탕을 두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 사인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의 탄생을 예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에서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것은 이 아이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몇 살쯤 돼야 이성을 가질까요? 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은 만 2돌이 지나기 전에 이성이 생긴다고 하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표현된 엉킨 젖이라는 것은 치즈를 말합니다. 우유가 남아 돌아서 치즈를 만들어 먹어야 할 만큼 다시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꿀도 같은 의미겠죠. 풍족함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 아하스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하스 왕을 그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사인을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아하스에게 말씀하실까?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아하스 왕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지만 그 앞에 문맥을 쭉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아하스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인을 구하지도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마누엘의 사인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늘 들리고 그 음성을 듣고 살기를 우리가 얼마나 소원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대개는 그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아하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하스에게 하시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과 이 아하스 왕이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 당시 북쪽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아시리아를 이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하스 왕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하스야, 내가 나만 의지해라.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를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동맹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결국 쫓겨납니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아하스 왕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아시리아의 도움을 통해서 이 승리를 내가 얻어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얻은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하스는 단기적으로는 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 전체가 아시리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조공국이 된 겁니다. 그 나라에게 곡물과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러죠.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결국 나라까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예배하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스크린 앞에서도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죄지었어도 회개해라,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당연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8장의 말씀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두 얼굴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사야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존경과 존중의 표현인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14절 앞을 보면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성소가 되신다는 말씀은 상당히 신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 가운데는 시온 신앙과 다윗 신앙이라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시온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시온산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기초한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다윗 신앙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과 같이 다윗 왕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 이 성소에 대한 의미를 제가 시편 그 18편 2절의 그 표현을 빌려서 표현해 보자면은 이것인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방나라 아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러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의 계획을 망치게도 하시고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걸림돌이 되시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함정과 올무를 놓으시고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하기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 되십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성소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걸림돌이 참 나쁜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여담이지만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 자체도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무런 경고도 없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입니다. 그냥 죽으란 겁니다. 로마서 말씀대로라면은 그냥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반대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아하스 왕을 사랑하셨으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결과 잠깐은 대적을 물리친 것 같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지요. 그런데요, 그 잡혀갔던 기간 동안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망했던 것 같은데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정화시키고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정화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그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시면서까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고 책망이 있었고 회개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시든 걸림돌이 되어 우리를 징계하시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불순종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징계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심조차 걷어들이시고 포기하시기 전에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깊게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감염이 될까? 또 감염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다 관심들이 갖고 있죠. 근데 또한 이것에 더해서 저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케냐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의 그 자유를 박탈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빠지고 못 드리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져서 나의 신앙이 나약해지는 것을 아니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실망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빠질 때는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그렇게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영적 무기력, 무감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빈자리에는 불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는 분이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잊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내 생명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마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을 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겠죠. 깨닫게 하실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한 돌이킴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만을 좋아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고백은요. 그저 케냐 마타투에 써놓은 것과 같이 그냥 하나의 부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진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순간은 그들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보다 더 커 보였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나라 전체를 잃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게도 그 끝은 사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용하려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에 앞서서, 그 시작에 앞서서 지금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설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소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다면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금주의 찬양 여호와 유월절 부르시고 난 이후에 전용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신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삭으로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